안녕하세요. 지난 사흘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평안한 그 안식을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쉴 수 있는 그 안식을 뒤로두고 다시 세상이라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또 사흘을 사시다가 또 귀한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 화요일까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 그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독여 주시면서 이곳에 잘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달 시작하면서 제가 이 장림교회 선교 계획서를 만들어서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 목회부의 이 표를 보면은 작은 것부터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이 표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함께 세우는 교회의 정신을 이 시간마다 마음에 품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주 묘하고 재밌는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이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뒤편에 저 멀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자들이 저 멀리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갈라내는 잣대에 불과했습니다. 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얘기 들으면은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선다고 합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1%의 손실 정도야 좀 감수하지. 영적인 무관심은 영적인 교만보다 더 무섭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전 안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안전한 울타리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정작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신음하고 있는 영혼의 그 비명은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귀찮은 일이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대충 해서 되는가? 하나님의 일인데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거창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선교와 이 전도와 같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목자의 행동과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관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한 자리라도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너무나 그와 같은 모습을 잘 아시죠. 그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전체 수의 1%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일 뿐입니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한 마리는 예수님께 있어서 그 한 마리는 그냥 수치가 아니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숫자를 선호합니다. 예왕하는 거 10개보다 한 100개, 100개보다 한 1000개. 그 더 많이 했다면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큰 숫자에 환호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돌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무리에서 이탈에 신음하는 양 한 마리의 그 신음소리에도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니다. 본문의 4절에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찾도록 찾아입니다. 목자는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으러 나아갑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사나운 맹수들이 울고짖고 울어짖고 먹이를 찾아 헤매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횃불을 하나 들고 등을 하나 들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양을 찾아 헤맵니다. 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다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양을 찾아 나아갑니다. 피가 나고 계속 넘어져서 타박상이 생기고 온몸에 멍이 들더라도 목자에게서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을까? 이 양이 어디 갔을까? 찾도록 계속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안부를 묻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들 우리를 잘 반겨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짐을 지우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가 느끼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자 한 명의 영혼이 우리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전율과 그 기쁨,
그 환희의 파티로 우리 모두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특별히 이 작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목자의 심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 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다가 광야 거기 양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99마리 양, 성도들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99마리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부르면 오고 목자가 멈춰라 하면 멈추고 목자가 행하는 대로 서로 돌보면서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고 목자는 믿고 있기 때문에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장림교회와 함께 해오셨고 장림교회를 지켜오셨고 장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이 교회 통해서 등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안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발걸음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계심으로 이 선교의 든든한 거점이 우리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신학적으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길을 가다가 어린 새끼 고양이가 위험한 데 빠졌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건져내고 아니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든지 미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다 구출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생명도 그 생명에 대한 것도 그렇게 여기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이유는 그 양이 예뻐서 그 양이 뭔가 특별해서 그 양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굳이 그 한 마리를 찾은 이유는 그 양이 바로 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동기는 그들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을 발견한 순간 목자는 양을 꾸짖지 않습니다. 매질하지 않습니다. 너 왜 함부로 했냐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되찾는 목자의 그 큰 기쁨을 함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와 봉사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 다른 양들과 함께 돌아올 때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양을 찾아서 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곳저곳에 피멍이 들고 혹은 긁혀가지고 피도 나고 땀은 뻘뻘 흘리고 메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안부 인사를 나누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전도를 한다 해서 입을 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벽한 전도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거창한 신학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양을 어깨에 맨 목자는 대단한 기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찾으러 갔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양이니까 특별히 얼마나 더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힘들게 나가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그 잠시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은 마치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땅을 녹이는 봄볕과 같습니다. 대단한 열기가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비추는 그 햇살이 결국 딱딱한 땅을 뚫고 새순이 돋아나게 합니다. 작은 친절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라는 거, 전도라는 거, 이 선교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에 있는 이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 잘 잊어버리는 것, 금방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잘 잊어버린다. 그리 적어놓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찾아야 할 양이 누구인지, 그 양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화요일 시간마다 이제 계속 나의 제자 만들기 이 일지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3월 초부터 우리의 기억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활용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 여러분 이 책의 26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활동하고 확인하는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쫙 읽어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글을 읽고 활동 및 소통란에다가 오늘 인사 한마디 했다. 오늘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더라. 혹은 오늘은 악수까지 했다. 혹은 차 한잔 했다. 그런 소소한 내용을 하나씩 적으면서 했다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혹은 이 리스트에다가 그 사람과 내가 할 목록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사 한 3번 하기, 혹은 차 한잔 마시기, 혹은 식사 한번 하기, 리스트를 만들어서 향하면 거기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할 때 그 동그라미가 그냥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기록이자 하늘 잔치를 예고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 일지는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못했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기록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 써내려간 그 이름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 기록들, 그리고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명작보다 그 책을, 그 일지를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지에 적힌 그 이름을 보면서 하루가 마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 사람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주님도 기쁘신가요? 제가 오늘 이 사람과 차 한잔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교인과 신의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귀한 동력자의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발걸음이 거창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인사 혹은 작은 친절, 그 정도면 족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 선교, 전도라는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가는 영적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이 참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달부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셨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뭔가 크게 하려다가는 쉽게 지치고 맙니다. 거창한 선교 전략을 세우느라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단지 자주 부딪히고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작은 인사, 미소, 안부 인사, 기도합니다라는 축복의 내용들. 여러분, 이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 26쪽에 꼭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 전주, 우리가 3월이 시작된 지 벌써 지금 넷째 주죠. 3월도 26년이 언제 시작했나 했는데 벌써 3월달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 제 1분기 교과책도 1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월이 가기 전에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에 기록한 그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랫집 사람, 혹은 우리 경비 아저씨, 혹은 어느 집 아줌마, 그리고 그를 위해서 1분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혹은 비타민 음료 하나, 여러분이 들어주는 이웃의 짐들, 그와 같은 행동들, 그 모든 것이 가시덤불에 걸려 신음하는 이런 양을 끌어올리는 목자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부터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생명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그 웃음소리가 우리가 날마다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이 이런 목자와 함께 걷는 행복한 소풍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풍은 잠시 갔다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양을 향해 한 걸음 뗄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험한 산길을 앞서가며 길을 다 닦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의 나들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에게 맺힌 귀한 열매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하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